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뿌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말씀 들었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산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다 했습니까? 예? 다 잊어버렸어요? 아이, 금요일날 했는데, 금요일날 했는데, 오늘 며칠 됐는데 다 잊어버렸네. 하긴 잊어버려야 제가 또 설교를 하죠.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나? 머리 대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하고 시키는 말만 하고 그러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누구 말만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만 듣고 그리고 살면은 아까 찬양 불렀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에는 슬픔도 없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있으면은 우리 마음이 천국이라 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 나라는 천국 아닙니까? 그죠?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 살다가 내가 못 죽어가 살다가 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죽고 싶은데 안 죽구나,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못 가죠. 네. 항상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내 마음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되면은 천국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대신 예수님이 왔으니까 우리가 천국 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했으니까 성령은 예수님, 성령은 하나님,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다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결국 나는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너무 힘들잖아.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힘들 때도 많잖아요. 많죠. 예. 그러면 그때 어떻게 즐겁게 살고 어떻게 기쁘게 살고, 내가 지금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싶은 이 심정인데 어떻게 내가 그러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기쁘게 살 수 있어.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했거든요. 그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 사람은 어느 목사님이 저 사람은 돈을 5만원 줬어, 이 사람은 10,000원 줬어, 나 안 줬어. 그러면 나 기분이 나빠 안 나빠요? 나빴죠. 속상하지. 이래도 기분 나쁘고 저래도 기분, 세상을 가지고 나를 채우려면은 다 속상해. 그래 안 그래요? 저 사람은 아주 많이 배워가지고 국회의원, 장관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철철하게 이렇게 살면은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지. 예.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건 모든 건 다 이런 건 세상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 우리는 마음을 기쁘게 살 수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면은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요. 아멘. 예수님 안 만나본 사람은 몰라. 네. 예수님 만나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없어도 기쁘고, 옛날에
여러분 연탄 뗄 때 있죠? 연탄. 지금은 이제 연탄 안 떼지만은 옛날에는 연탄 떼고 이 숯 떼고 또 이거 탄광 그거 나온 그거 뭐지? 석탄 떼고 예 그럴 때 여러분 남편은 앞에서 리아가를 끌고 여자는 뒤에서 이 연탄 밀어가면서도 헝얼헝얼 노래 나오는데 여러분 찬양이 그때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어요? 이 무거운 거 끌고 이 무거운 거 밀고 가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천국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냥 없어도 기뻐 찬양 나오고 예. 가진 게 없어도 기뻐 찬양 나오고 배운 게 없어도 기뻐 찬양 나오고 예수로 만족하면요 여러분 그냥 하는 거 없이 기쁘다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요 저절로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칠 때 남들이 보면은 얼굴 보면은 기뻐 보여요? 슬퍼 보일까요? 못생겨도 예수 잘 믿으면요 못생겨도 예수님 만나면은 이뻐 보인다니까. 여러분 제 얼굴 하나하나 뜯어보세요. 얼마나 못생겼는지 몰라. 하나하나 이쁜 데가 없다니까. 근데 그냥 딱 보면은 이쁘죠? 네. 아멘. 어디 가면 이쁜 목사를 하거든. 예. 그런데 뜯어보면 이쁜 데가 없어. 왜 이뻐 보일까요? 예수님이 기쁨을 주니까. 맨날 싱글벙글 없어도 싱글벙글 있어도 싱글벙글.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남들 보기에도 야 저 사람 뭐가 저 좋아서 저럴까.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버리잖아. 포도나무, 쉽게 말하면 나무는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뿌리가 있죠. 뿌리에서 나무가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공급을 받고 이것을 어디다 나눠주는 거예요? 가지에게 나눠줘야지. 그럼 결국은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아버지가 하라는 일만 이렇게 했다면은 우리도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잖아. 아멘. 그럼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결국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생명이 있는 삶이에요. 아멘. 아무리 우리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가 많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걸 잘라도 이걸 뜯으면은 우리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단 말이에요. 왜? 떨어져 나갔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하고 떨어져 나가면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시 말하면은 포도나무는 나무에 가지는 붙어 있어야 공급을 받습니다.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결국은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나무는 이 나무 자체로는 열매를 안 맺습니다. 가지가 줄기 나갔을 때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포도나무도 보면은 나무에서 가지가 쫙 뻗어 나가가지고 거기서 열매가 주름주름 열리는 것이지 나무에 만약에 열매가 주름주름 붙어 있다면은 이 나무는 좀 비정상이야. 저는 그런 나무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나무는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과 산 영과 살리는 영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사는 영이에요.
그럼 결국 사는 영은 살리는 영에 붙어 있을 때 우리 영이 살잖아.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죽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우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 포도나무가 주는 그 영양분을 빨라 먹어야만이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가지가 스스로 내가 열심히 열매를 맺겠다고 막 흔들면은 가지는 어떻게 해요? 부러지죠? 가지가 부러지면은 결국은 나무에서 공급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영양분을 못 받아. 그럼 부러진 데부터 여기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불쏘시고. 나무 전부 다 가지를 쳐가지고 부수시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우리는 가지야. 여러분들도 가지예요. 여기 포도나무는 예수님. 결국 예수님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이 가지가 결국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과 예수님 영이 붙어가지고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 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결국은 내 영과 예수님과 영이 있을 때 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은 남자와 여자하고 두 몸이 한 몸이 되어 그럼 두 몸이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남편 나 한 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죠. 아니잖아. 근데 성경은 두 몸이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났어. 두 몸이 한 몸이 되어 결국은 결혼하면은 두 몸이지만 한 몸이. 그래서 촌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거짓말하는 게 없다니까. 그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결국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내 영을 덮어주는 거예요. 감싸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응?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우리는 죽은 흙이에요. 흙.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밭이라 했습니다. 밭은 밭이 뭐 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 진도를 또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고 또 왜냐하면은 이 성경이 이걸 조금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처음 오셨는데 이게 뭐야 진도를 나가면은 뭐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조금 제가 한 번 더 옛날 거하고 리바이벌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성경에는 너희는 밭이라고 했습니다. 그 밭, 여러분 예를 들어서 씨를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으러 이제 밭에 갔어요. 밭에 갔는데 밭에 보니까 돌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가시덤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가보니까 여기다가 씨를 뿌려보니까 뿌리면 씨가 제대로 나겠어 안 나겠어요? 나도 잘할 수가 없고 안 나죠? 안 나죠. 네. 돌짝밭에 씨가 뿌려져가 나면요 결국은 돌 옆에 찡겨가지고 제대로 그거 하지도 못하고 결국 정상적인 곡식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씨를 뿌리러 갔다가 농부가
자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시덤불이 있고. 그러니까 밭아, 네 속에 왜 이렇게 돌이 많냐.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씨를 뿌리려니까 못 뿌리겠다. 내일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너 오늘 밤에 이 돌을 다 치워놔라. 그리고 농부가 갔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오니까 밭이 돌이 다 치워져 있어. 맞습니까? 아니죠. 맞아. 응? 그대로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돌이 그대로 있다고요. 결국 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농부가 돌을 치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농부가 돌을 치워주고 농부가 또 그 가시덤불을 다 치워주고 밭을 갈고 거기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면은 우리는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 했습니다. 율법을 폐지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선한 것을 원하고 거룩한 것을 원하고 율법은 여하튼 착하게 사는 걸 원하고 죄를 판단하는 모든 거 보면은 율법은 항상 이게 선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남을 도와주면서 좋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선하게 산다고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인간들은요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싫어하고 인간의 사랑은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예, 나한테 도움이 있으면 사랑을 주고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나한테 도움이 없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원수 같은 자를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항상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내한테 잘해주면 좋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계속적으로 나를 시비 붙고 내한테 돈이나 갖고 와라 그러고 만약에 돈 벌어라 그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부부간에 정이 있겠어 없겠어요? 없어요. 없지.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남편 돈만 벌어오라 그러고 밥만 축낸다고 나가라 그러고 하면은 그거 사랑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나한테 도움이 오고 내한테 유익이 있고 뭔가가 우리 가정에 가문에 빛나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힘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또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죄인들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들 세리들에게 강도들에게 도둑놈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의 경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 사랑을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무엇을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요 권세를 준대요.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여러분 대통령 자녀만 돼도 어떻습니까?
예? 감당 크겠지. 말할 것도 없지. 대통령 자녀만 되면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아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삽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맞죠? 맞으면 고개라도 끄떡끄떡 거려야지. 예. 그런데 그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시라고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고요. 아멘. 그럼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대한민국 대통령만 돼도 아주 위대하다고 다 사람들이 하잖아. 그럼 미국 대통령 같으면 더 위대해요.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세계 대통령 다 끌어놔도 우리 하나님보다 못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 자녀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대요. 그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셔드리잖아. 그죠? 여러분 가정에 손님이 가면은 영접해요, 안 해요? 해요. 하죠. 영접한다는 게 모셔드리고 우리 집안으로 모셔드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앉으세요 하고 모든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무엇을 음식을 장만해가 갖다 대면서 많이 드시라 하잖아.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 안에서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부어주셨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 인간이요, 남을 정말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사랑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하고 이기적인 사랑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남들 힘들 때, 남이 힘들 때 도와주고, 남이 힘들 때 같이 외로워해주고, 같이 기쁠 때 웃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했지만 결국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멘. 요한 1세 보면은. 그러니까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인데 그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줬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을 우리가 이제는 다시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모셔드린다는 거잖아요. 모셔드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타락하고 난 후부터는 내 안에서 누가 주인이었어요? 막으셨어요. 네? 막으셨어요. 네, 내가 주인이었어. 내가. 결국은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최고고,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부부간에도 왜 싸움합니까? 싸움 안 하고 살아봤어요? 우리도 싸움 많이 하고 살았어. 근데 제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까 그때부터는 싸움이 잘 안 돼요. 싸움할 일이 있으면 제가 말을 안 해버려. 그냥 가만히 있어버려. 그러면은 이제 옆에 와가 툭툭 건드려. 예. 밥하고 하면 옆에 와가 툭툭 맛있는 거 해? 이러잖아요. 그럼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주인으로 있으면 전부 다 내가 최고야. 여러분 모든 거 보면은 사람들이요, 내가 최고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내 손아귀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식도 내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아내도 내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또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나보다 못하면 다 내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타락한 인생들이 보면서 전부 다 지옥으로 빠져들고 지 잘났다 내 잘났다. 여러분 도토리가 키재듯이 계속 키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토리가 키재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아요? 고기 고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런 죄도 죄고 요런 죄도 죄고 살인한 죄도 죄고 도둑질한 죄도 죄고 거짓말한 죄도 죄고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왜?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우린 그때부터 내가 주인으로 살고 내가 주인으로 산다는 게 결국 마귀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몸짓겨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때 그 사랑을 공급해 줬다고요.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럼 먼저 예수님이 주인 같으면은 항상 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예. 자녀, 종. 그래서 우리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딱 보좌가 있잖아. 보좌. 여러분 저 궁에 가면은 보좌가 있어 없어요? 제가 무슨 뭐 조선 시대 영화 같은 거나 아니면은 TV 이래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왕은 탁 보좌에 앉아 있잖아. 그 밑에는 전부 다 신하들이야. 맞죠? 그러면은 내 안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나는 예수님의 밑에 신하, 쫄뱅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살면은 주인이 예수님 같으면은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줄까요? 주인이 책임져 주잖아. 그죠? 종들은 주인이 다 책임져 줘. 먹는 거 책임져 줘. 또 입는 거 책임져 줘. 잠자는 거 책임져. 그리고 자식들 놓으면 자식들 책임져. 다 책임져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더라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꼬일까요? 안 꼬일까요? 꼬여? 안 꼬이지. 예. 여러분 인생은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예수님이 인도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예, 만사형통이에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아,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그리고 그냥 돌에 부닥쳐가 넘어져도 사람이 뇌진탕 쓰러져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은요, 요즘 메르스 굉장히 여러분 걱정돼요? 아니요. 메르스 아이 나 걱정 안 돼. 난 뭐 죽어도 괜찮아. 아니면 걸려도 다 금방 나아.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걸린다. 대단하십니다. 일을 안 해요. 그래,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한 믿음이 생기가지고 메르스가 뭘 걱정이에요. 메르스 전염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든 건요, 죄악의 전염병이에요. 예. 죄악의 전염병이 여러분들을 나쁜 길로, 악한 길로, 아주 타락한 길로, 쾌락의 길로 이런 데로 인도하는 것이지, 메르스 전염병은요, 예수님께서요 다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요. 예수님은 다 고쳐. 아멘. 근데 우리 믿음이 예, 요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릇이 요만해. 예수님들이 다 하신대. 예수님은 다 고쳐요. 성경에 보면은 안 고친 게 없다 그랬습니다. 다 고쳐줬다 했거든요. 근데 내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기는 고쳐줄 것 같고 또 조그마한 병 같은 거는 고쳐줄 것 같은데 암 걸렸다면은 이것도 고쳐줄까? 이런 거는 못 고치지. 메르스 걸리면은 요즘 메르스 뭐 치료가 없다며요? 감기약이 없어서. 이것도 이거는 치료 약이 없는데 못 고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네. 우리 예수님이 다 만들었어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피조물은 다 예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포니 옛날에 포니 자동차가 최고였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옛날에 처음에 포니 자전거가 최고였다니까. 포니만 타고 가면 막 뻑뻑뻑하고 우리 옛날에 시골엔 자동차 한 대만 오면 막 동네가 애들이 다 몰려가지고 그 자동차 만지느라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게 우리 어릴 때예요. 근데 지금 몇십 년 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네. 근데 포니 자전거가 착 타고 가다가 이게 뭐가 발동이 안 걸려가지고 오르막에 차를 세워놓고 이 사람이 다 쳐다봐도 뭘 모르겠어. 아무리 봐도 몰라. 그런데 어떤 아주 이 포니 중에서도 약한 게 산 게 있고 비싼 게 있고 그렇죠. 아주 비싼 포니 차를 착 타고 가더니 저쪽에 탁 세우더니 와서 왜 그러십니까? 이건 글쎄 가다가 이게 썼는데 도대체 어디가 고장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이 탁 와가지고 딱 열더니 본네트를 딱 열더니 뭐 하나를 딱 만지니까 거의 걸렸다 하잖아요. 시동이 딱 걸려서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뭘 만졌기 때문에 시동이 걸렸을까요? 만든 자는 뭐가 고장나는 거 다 안다니까. 그렇죠? 만든 자는 뭐가 고장났는지 어디가 탈났는지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네. 부모가? 하나님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 만들었지. 근데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 만들었는 것은 몸만 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안에서 만약에 엄마 아버지가 만들 것 같으면 여러분들 누가 태어나면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자로 태어나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손 한 짝이 없어.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눈 한 짝이 이상해.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자가 태어날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만들면은 못한 장애자로 태어나겠어.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만들면은 아주 똑부러지게 이쁘게 깎아놓은 알밤같이 얼마나 만들어가지고 누가 봐도 그 사람 탐내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 못생긴 사람도 있고 이쁜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멋진 사람도 있고 신사 같은 사람도 있고 숙녀 같은 사람도 있고 얼마나 그건 다 각각이야. 80억 인구가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인데 다 각각이야. 여러분 그쵸? 그것은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신묘망측하게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 믿음만 바로 서면은 누가 다 고쳐준다고요? 예수님이 다 고쳐줘요. 어디 병이 났다는 거 본넷더만 열면은
어디가 고장났는 거 다 알듯이 만든 분은 다 안다고요. 그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본넷만 열면은 다 안다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병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일단 먼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죄 있어 없어요? 예.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 개수 중에 개수예요. 예. 그런데 그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여러분들 죄를 갖고 가시고, 여러분들 죄를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의로 우리에게 다 덮어줬다고요. 그래서 우린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기만 하면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이제 당당하게 살아야 당당하게 살아야지. 이 땅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당당할 수 없다. 이거는 그 크신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만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른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 자체다 했죠.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 자체가 우리 안에 있으면 사랑이 나갈까 안 나갈까요? 나가야지. 여러분들은 이제는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랑? 이타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예, 이기적인 사랑은 아주 나쁜 사랑이에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예. 자기만 알아가지고 내 인태 잘 보이면은 어떻게? 못 보이면 이러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잘 보이든 못 보이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희락. 여러분 맨날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안 기뻐. 우리가 살상 사는데 어떻게 기뻐?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기뻐지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해도 기쁘고, 주님이 에휴 주여 이때는 어떡하오리까 하다 보면은 저절로 좀 있다 보면 자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기쁨이 와요. 제가 경험하거든요. 저라고 속 안 상할 때 있겠습니까? 있어요. 속 상할 때 있어요. 그러면 주여 이때 어떡하오리까? 주님 뜻대로 해야지 뭐 내가 뭐가 하겠습니까? 그러고요 자고 나면 그 이튿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웃어. 옛날에 남편하고 싸움 안 할 때가 어디 있어요? 저도 싸움 해봤어요. 싸움 했어요. 싸움하고 나면은 이제 절대 말 안 해야지. 근데 자고 나면은 다 잊어버리고 잘 갔다 와 이래. 다녀쇼 이러잖아요. 그래 놓고는 가고 나면 어째 싸움 했잖아. 내가 왜 이랬지? 이럴 때가 있었다니까. 다 하나님이 희락을 주면은 기뻐져요. 아멘. 그리고 화평. 내가 가는 곳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 잘 화평스럽게 있다가 내가 가면은 싸움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맺는 자가 아니라고. 싸움하고 막 찢고 뽑고 하다가도 내가 가면 이 화평이 싹 다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맞아요? 그렇대.
뭐든지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성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도 절제하고 또 무슨 사람들하고 싸움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절제하고.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내가 할 수는 없어.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런 열매를 맺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시면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예수님 옆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